조선시대의 유학자들, 그리고 유학자들의 자제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교를 몸에 익히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익히다가 이제 유교라는 학문적 전통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경전이 소학입니다. 소학은 어린아이, 소인이지요. 8살 되었을 때 어린 아이들의 배우는 책이다. 그래서 소인지학, 줄여서 소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8살이 지나고 이제 15살이 되면 이제 어른이다, 장년이다. 너는 더 이상 소인이 아니라 어른, 대인이다. 그래서 대인으로서 배워야 할 학문, 대인지학, 줄여서 대학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대학을 읽어야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대학 읽어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죠. 근데 여러분은 안 읽으셨지만 대학 내용의 일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셨죠? 예, 그게 다 대학에 나오는 책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쭉 읽어보면 아주 짧은 경전인데요. 그 당시에 군자들, 선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아주 멋진 글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는데요. 부윤옥, 덕윤신, 심광채반이라 대학 전 6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윤옥 하는 말은 부, 넉넉한 살림이 집을 빛나게 하고, 덕윤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곧은 마음, 덕은 군자, 선비의 몸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심광채반,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광채반, 그죠? 마음 심자에 넓을 광자, 몸채자에 반자는 펴질 반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불안하면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드는데 늠름하게 딱 펴져서 늠름한 모습으로 여유롭게 보이는, 마음 씀씀이는 넉넉하고 몸은 늠름하고 평안하다 하는 군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가 심광채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입술로 전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항상 한결같고, 항상 여유롭고, 항상 친절한 심광채반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야,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늘 참 보기 좋은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심광채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몸이 항상 한결같이 늠름한 이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심광채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이 말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잠언을 중심으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우리의 이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죠.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시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잠언 18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요절, 제가 이미 한번 일러드렸는데요. 이 구절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좀
아주 거친 말을 하거나 할 때 꼭 이 구절을 들려주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하나님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의 삶에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고 더 서로 축복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지어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 심각하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9편 18절 말씀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이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부정적인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은 그만큼 축복할 수 있는 치유의 힘도 있지만 심판하는 끔찍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부정적인 표현, 저주하는 말, 이런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조심해야 될 말은 뭐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힘써야 될 말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버려야 될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격한 말, 패역한 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1절이 4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자, 4절도 한번 화면 보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다 싸매어 준다. 그런데 패역하게 말하고 이간질하고 파괴시키면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더 분리시키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더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 서로 상대방을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나누게 할 때 당장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이간질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당장은 그 사람 의도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말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말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감찰하셔서 훗날 갚아주신다, 갚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말씀하실 때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말할 때 아주 자주 하는 잘못된 습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다가 실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서너 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이런 말 들을 때 어떠십니까? 한참 막 서로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딱 끊고 침묵 모드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딱 이러고 있다가 왜 그러지? 하고 딱 눈을 보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기분 나쁘게 만들어 올 테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차라리 그 말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상처 줄 말을 왜 합니까? 세 번째, 제일 흔한 경우, 한쪽만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착각하고 막 쏟아내는 경우. 양쪽 입장을 다 들으면 충분히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한쪽 입장만 듣고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비난하고 쏘아붙이는 경우, 지나고 나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미 그 제3자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뒷말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솔직하게 기도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면 문제도 아닌데 그분 앞에 두고 저 뒤에 가서 흔히 말로 뒷담화라 가지고 뒷말 막 하는 경우. 물론 뒷말이 제일 재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즐겨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모르는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뒷말 많이 하는 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다른 분에 대해서 뒷말하는 그분은 다른 분한테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뒷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가슴 아픈 건, 아주 가끔이지만 분명히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어느 습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런 단어가 전혀 없이 교회 온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긍정적이거나 치유의 힘을 갖거나 상대방을 감싸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저분은 믿을 만합니다. 그런 분 있죠. 여러분 믿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내 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그분이 내 대적자가 될 수 있고요.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은데 그분이 바뀌어서 나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친 표현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너무 반응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라도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감싸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말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패역한 말, 과격한 말 이런 말들 우리가 삼가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될까? 어떤 말이 필요할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쭉 읽고 한 서너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학자들의 글을 참고해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뒷면 넘겨보시면 신일교회 성도가 지향해야 할 말에 대한 잠언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말, 선한 말, 지혜의 말, 때에 맞는 말. 이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말입니다. 첫 번째가 진실한 말입니다. 잠언 4장 24절. 자, 첫 번째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이 진실하지 못한 말,
멀리하라. 잠언 14장 말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세 번째 말씀 잠언 24장.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뜻이지요.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 잠언 16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26장.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런 자니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지혜의 말입니다. 잠언 1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언 15장.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잠언 10장.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네 번째는 이런 말들을 딱 경우에 맞게, 때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4장.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3부 예배 설교하는데요. 1부 예배 끝나고 잠시 제 방에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식당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제 방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하고 다시 2부 예배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부 예배를 아마 신학교에 있는 제 친구 교수님이 실황으로 보셨나 봅니다. 제가 들어가서 손 씻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SNS에 카톡이 탁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애하는 배 교수님 뭐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 말이 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 말이 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석이라 다들 잘 드시고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넉넉해 되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어머 얼굴에 보름달이 떴네. 얼마나 그런 게 상처입니까? 그죠? 은근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이 기도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늘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한 믿음이 아주 좋은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잘 하는데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수년을 기도했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여보 나랑 교회 같이 가요.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안 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러면 한 달에 딱 한 번만 가. 딱 한 달에 한 번. 자꾸 부탁하니까 남편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알았어. 한 달에 한 번 내 갈게. 그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인은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막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남편은 설교 시작하면 다 이러고 고개를 탁 숙이고 맞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분위기가 냉랭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막 쏘아붙입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은혜로운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냐고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제발 은혜 좀 받으라고.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 다 했지? 다 했어. 은혜 받으라 그랬지?
솔직히 말할까? 나는 당신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집에서 당신 하는 거 보면 그 은혜 안 받고 싶어. 이렇게 말해. 집에서 당신 하는 거 보면 나는 당신이 받는다는 그 은혜 내가 안 받고 싶어.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은혜 받는 은혜, 난 당신하고 살다가 당신 사는 거 집에서 보면 안 받으면 좋겠어, 그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고개 끄덕이고 행복하게 말씀을 듣는 건 불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까지가 은혜지요. 그게 충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왜 초대교회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올렸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제일 보편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광범위한 보편적인 현상은 방언이죠. 방언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로 변화가 되는 거죠. 언어 습관의 변화, 말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9가지 거저주시는 선물이 나옵니다. 자,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은사 중에 성령 하나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저 9개 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5개입니다. 저게 뭘까요? 말과 직접 연결된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도 말로 하는 거죠. 방언도 말로 하는 겁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옥 같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참 멋진 시인이었던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은 기쁘게 받아들여지다 이런 말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시행해 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